찾아와서 떠나지 마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일날 말씀이었던 그 전반부,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사대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주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요. 자, 이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사대 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상태로 주님의 책망을 받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음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로 인해서 주님의 책망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회개와 또 거기에서의 회복, 그리고 다시 또 주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14절에서 자신을 아멘이요,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아멘은 참된 그 증인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충성된 증인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충성되지 못한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라는 이 상태를 뭔가 꼬집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음에 대해서 순전한 그 진리의 전달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또 근원이다라는 이 표현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또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신 분이시고, 또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런 실체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함으로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의 그 지역에 공급이 되어지는 그 물줄기를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그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라오디게아 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이 물은 뜨거운 온천수래요.
그래서 이 뜨거운 온천수, 우리도 온천의 뭐 그 효과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치료 효과가 있고 또 물이 뜨거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좀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뜨거운 물이 이제 히에라폴리스에서 이제 흐르는 물이다. 그리고 또 골로새 쪽에서 이제 라오디게아 쪽으로 동쪽으로 이제 유입이 되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되게 차가운 물이래요. 그래서 이 차가운 물이 심신을 또 맑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 물줄기가 이제 흘러서 라오디게아로 들어올 때에는 이미 뜨거운 물은 이제 다 식어졌고, 그리고 차가운 물은 이제 또 미지근하게 된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의 그 토질이 석회가 많아서 물이 흘러오면서 이 석회가 다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물 자체가 뭔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뭔가 효과도 없을 뿐더러 이 석회까지 섞이니까 이 마실 수 없는 그런 비위를 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 물을 마시면 또 구토를 유발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환경을 빗대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열매 없는 이런 행위를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골로새의 차가운 물이나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처럼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에서 토해 버리실 것이라고 아주 엄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 첫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창조의 시작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십니다. 대개 성도는 주님의 알아주신다는 이 사실에 큰 위로를 받지만 진리이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고 하신 것은 그들의 문제를 책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들의 상태를 토해버리겠다고 질책하셨습니다. 그저 현상 유지에 만족하여 아무런 열심도 내지 않는 태도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상태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나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또한 또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정말로 무미건조한 상태는 아닌가 함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감정도 없고 열정도 없이 그저 그렇다, 그냥 나는 그냥 편안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것은 주님께서 책망하신 미지근한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이 상태에 있다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고 이런 미지근한 감정을 다시 데워서 뜨거운 첫사랑의 그런 열정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뿐인 아닌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행위에서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영적으로 참 곤고한 상태였고 가난하고 또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 세 번째 문단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 교회 중에 가장 부유하고 자랑거리가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부끄러운 것 투성이어서 주께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처지였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며 수치도 몰랐습니다. 회복의 길은 먼저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이대로는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 부유하게 할 금과 수치를 가릴 흰옷, 나빠진 눈을 치료할 안약을 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는 주께로 돌이킬 때만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만이, 그런 자기 기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안정되거나 아니면은 또 외적인 이런 종교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되고 있다, 나는 진리에 잘 서 있다 라고 착각하면서 실제적인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진리의 거울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죠. 그럴 때의 진짜 부요함은 결국은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고, 진짜 의와 거룩도 또 분별력도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자랑과 이러한 안일함을 다 내려놓고 주께 다시 나아가 진짜 참된 보화를 무엇이 진짜 참된 보화고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것을 구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죄를 깨닫고 영적인 눈을 우리가 떠서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 나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부요와 거룩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9절로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지만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라고 하시죠. 책망과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주님의 어떤 사랑의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반성과 또 슬픔을 넘어서 새로운 결단과 또 그러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는, 그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20절에서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하십니다. 죄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그렇게 밀어낸 교회이지만 주님이 그 문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면서 두드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참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 두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바로잡아 그에게 유익하게 하십니다.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회개하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구토를 유발하는 심각한 교회라 할지라도 문을 부수고 쳐들어가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시라란 초청을 기다리며 문 밖에서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와 마주 앉아 영광스러운 식탁을 나누며 그로 인해 더욱 힘을 얻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인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때로는 책망과 또 징계를 통한다 하여도 예수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사랑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문을 열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친밀함 속에서 주님의 그 보좌의 권세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참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 안에 거하는 이러한 오늘의 복된 이 한 주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참으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였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옛 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그런 통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또 은혜의 삶 또 주님의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 무엇과